한 3배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그 느낌으로는 한 말씀 묵상 운동을 한 2년쯤 한 것 같은데요. 근데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2달밖에 안 됐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2달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살펴봤냐면 누가복음, 시편,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이번 5월과 6월 동안에는 잠언 말씀을 이제 한번 전체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 묵상 운동을 주도하는 제가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요. 시편 통해서 은혜 받고 누가복음 통해서 은혜 받고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는 것도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더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새롭게 또 발견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2가지 구호를 먼저 한번 외쳐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구호거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자. 예,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다락방에 있는 순원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으시면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2번째 구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예, 은혜를 받으려면요 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맨날 똑같이 눈에 들어오는 구절만 보이게 되고 똑같이 해석한 그 방식대로만 해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말씀에 풍성한 해석이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마 이 2달 동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예전에 은혜 받은 말씀만 아니라 이번 묵상하면서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이에요. 잠언. 이 잠언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성경입니다. 잠언은요 교훈이 되는 일상의 교훈이 되는 아주 직접적인 경구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면에서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어떤 거냐면요, 잠언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말고는요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 1장 1절부터 31장 33절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요약하기가, 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해드릴 거냐면 2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언의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예, 저희 이걸 하느라고 지난 3주 동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30분 남짓한 시간에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걸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아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2번째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뭘 알고 계셔야 돼요? 잠언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2번째로는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바닥 안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적다 보면 받아 적으려고 되게 애쓰시거든요. 딱 한 바닥 안에 적고 지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띄워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빼지 않고 적으려고 애쓰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쭉 강의 들으시고요. 근데 한 번 들어서 이게 눈에 다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강의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또 30분 남짓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 차례 보시면서 또 나중에 복습하시면 되니까 적으려고 너무 애쓰시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잠언을 생각할 때는요 단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 2가지 무엇인가? 잠언이라고 하면 경구의 모음집이다. 이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경구의 모음집.
이게 다 된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5월달, 6월달 동안 잠언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잠언은 어떤 성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경구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구가 어떤 의미인지, 모음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서 내용만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한 번 더요.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경구의 모음집.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잠언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한자어죠. 찌르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잠언하면 마샬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마샬림. 이 마샬림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글씨를 제가 이거 연습하려고요. 어제 이 판을요 4번 써봤어요. 4번 연습했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가 여전히 형편이 없네. 줄이 벌써 삐뚤고. 자, 경구. 마샬림이라고 하면 경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속담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비유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격언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속담의 모음집이다. 격언의 모음집이다. 비유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잠언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속담들의 모음입니까?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잠언은 그래서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로 읽으면 돼요.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주인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안에는 어떤 주인공이 나타나서 둘이 짝짝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로 읽지 말고 짧은 속담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짧은 시들로 되어 있어요. 짧은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을 묵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묵상 말씀이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속담이 있겠죠. 그 속담 전부를 다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 경구, 한두 개 격언만 묵상해도 돼요. 따라서 짧은 시기 때문에 한두 개 격언만 묵상해도 돼요. 격언 묵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묵상하셔도 돼요. 또 짧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특징이 뭐죠? 시는요 어떤 상징과 은유와 시만의 독특한 수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면서는요 그 수사법이 무엇인지 알면서 묵상하면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어요. 시 중에서 이런 시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해서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이 아주 똑똑한 딸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은 하늘에 핀 꽃이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딸이 저기 위에 와 있어요. 이렇게 시는요 이런 수사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는 짧은 시기 때문에 수사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겠죠. 그런데 잠언 그 히브리 시들의 특징은 어떤 수사법을 가지고 있냐면 평행법이라는 수사법을 주로 사용해요. 근데 이 평행법이 어렵지 않아요. 평행법이라는 것은요 두 문장을 평행하게 놔두는 그런 방법이에요. 두 문장을.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면 동의 평행법이에요. 동일한 내용이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반대된 내용이면 반의 평행법이에요.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동의 평행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 해서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 아는 것, 지혜, 명철. 이게 동의 평행법이에요. 반의 평행법은 어떤 거냐면 반대되는 내용이죠.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반대는 뭘까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요. 이게 반의 평행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수적 평행법도 있어요. 수적 평행법. 숫자를 가지고 평행법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해서 그 예 7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니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서너 가지 예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이제 평행법들을 사용해요. 또 시니까 대표적으로 상징, 이미지 이런 거 사용하겠죠. 상징, 이미지.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뭐 이런 거. 예. 돼지코의 금고리에 이제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사법을 알고 있으면 잠언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경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속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10계명이 그거죠. 자, 상황과 상관없이 살인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간음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에요. 근데 이 잠언의 내용은 율법이다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예요? 일상의 지혜예요. 일상의 지혜예요. 따라서 일상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잠언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4절 5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 번째 5절이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4절과 5절이 지금 반대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5절에서는요 대답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대답할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는 대답하지 말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하래요. 만약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때 나도 같이 어리석어지고 막 싸우다가 어리석어지려면 대답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반면에 미련한 자를 깨우쳐야 될 경우, 계속 그가 미련한 채로 살아갈 경우에는 대답해서 네가 미련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 26장 4절 5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3절 시작. 이 말씀을 율법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어떻게? 훈계할 때는 무조건 채찍으로 가서 때려야 돼요. 그죠? 애가 잘못할 때 채찍으로 때려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재판까지 벌어졌어요.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서 아동폭력으로 기소됐는데 이 부모가요. 나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요. 23장 13절 말에 따라서 아이를 매질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 이런 어리석은 적용이 생겨나냐면 이걸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의 지혜예요. 따라서 아이를 훈계할 때는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보듬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끔하게 혼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잠언을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부 잘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잠언에 대한 이런 게 참 많이 유행을 했어요. 잠언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이렇게 딱 읽고 그러면 한 권을 다 읽잖아요. 한 번. 그걸 12번, 1년 동안 하면 12번을 잠언을 통독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그렇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언은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잠언은요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에요. 삶의 태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아주 큰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박사도 있고 뭐 유명한 정치가고 검사고 막 이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태도를 지혜롭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만드는 책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경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잠언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짧은 시로 되어 있는 속담, 격언이에요. 잠언은 율법입니까? 일상의 지혜입니까? 일상의 지혜이에요. 잠언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에요.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 경구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벌써 반을 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예,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두 번째는 이 경구의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모음집. 그러니까 모음집이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 지혜자들의, 주여 글씨를 잘 쓰게 하소서. 여러 지혜자들의 잠언 모음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의 잠언이 많이 나와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 잠언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잠언 25장 1절부터 그 뒤의 내용은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음집이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많아요. 열왕기상 2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이 무려 잠언을 3,000개나 지었대요. 그리고 노래를 1,005개나 만들었대요. 그 중에서 3,000개의 잠언 중에서 우리가 그 성경으로 있는 잠언에는 솔로몬의 그 3,000개 잠언 중에서 약 80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편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자들의 잠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여져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대에 아주 유명한 격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대강 순서대로 막 모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그래도 규칙이 있게 모으시겠어요? 규칙이 있겠죠. 우리가 책을 정리해도요, 여기는 역사에 관계된 책, 소설에 관계된 책, 여기는 시에 관계된 책, 책장만 정리해도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 잠언을, 이 격언들을 모으는데 대강 모으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이걸 모았겠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논리적인 글은요, 크게 3가지 단계로 글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너무 쉬워요. 서론, 본론, 결론. 잠언도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도록 그렇게 모아졌어요. 잠언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서론. 두 번째는요? 본론. 세 번째는요? 결론. 칸을 띄어 쓰는 거 보니까 이 중간에 뭘 넣을 것 같지요? 잠언 구조가 너무 쉬워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도록 여러 가지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잠언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본론은 어디서부터겠어요? 1장 8절부터 거의 끝까지예요. 본론의 내용이 항상 제일 길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31장 9절이에요. 이게 본론이에요. 결론은요? 나머지겠죠. 결론은 나머지예요. 31장 10절부터 끝까지 31장 33절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예.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본론은 이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론 1과 본론 2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 정도까지는 감당하시리라 믿어요. 이제 본론 1은 1장 8절부터
9장 끝까지 9장 18절까지가 본론 1이고 본론 2는 10장 1절부터 31장 9절까지 이게 본론 2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크게 어렵잖아요. 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당연히 서론이 짧고 결론이 짧고 본론이 긴데 긴 본론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예. 그러면 보통 글을 쓸 때 서론에서는 무슨 내용을 쓸까요? 이 글을 쓴 뭘까요? 이 글을 쓴 이유, 이 글을 쓴 목적,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요, 이 잠언을 이렇게 구성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자, 거기 띄워주세요. 시작. 예, 이 목적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지혜를 아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잠언을 모아놓은 이유, 이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론 첫 번째에는. 이 잠언을 쓴 이유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희들은 이 지혜를 따라 살아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지혜를 따라 살아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권면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방식. 자, 예. 1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잠언 1장 8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1장 8절. 거기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써 있죠. 예.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넘기면서 2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3장 1절을 또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4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5장 1절 또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6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7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예요? 내 아들아 지혜를 따라 살아라. 내 아들아 지혜를 따라 살아라. 지혜를 따라 살아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시듯이 내 아들아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인생길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요. 우리 인생은 길과 같다. 길과 같다. 그런데 너희가 살아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 길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의 길은 아들아 하나의 길은 지혜의 길이야. 다른 하나의 길은 어리석음의 길이야. 너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냐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돼요? 지혜의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인생길의 비유를 들면서 지혜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아,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하나를 이쪽은 지혜의 길이고 이쪽은 어리석음의 길이야. 너는 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 이런 방식으로 인생길의 비유를 들어서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혜에 대해 지혜를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교훈해요. 의인화.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화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마치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특히 어떤 사람으로 의인하냐면 여인으로 의인화해요. 그래서 지혜 여인이 나타나고 반대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어요?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줄여서 우매 여인이 나타나요.
이걸 다른 말로 잠언에서는요,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이방 여인이라고도 표현해요. 네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 여인이 나타나서 너를 초청하기도 하고 우매 여인이 나타나서 너를 초청하기도 해. 이 두 여인이 너를 초청할 텐데 너는 그 초청 중에서 어떤 초청을 따라야 돼? 지혜 여인의 초청을 따라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우매 여인의 초청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똑같이 잔치를 이렇게 펼쳐놓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초청을 해. 그때 너는 지혜 여인을 따라가야지. 그 초청에 응해야지. 우매 여인의 초청에 응하면 인생 망하게 돼. 만약 네가 지혜 여인의 초청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부를 얻을 거야. 부자가 될 거야. 평안을 얻을 거야.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거야. 만약에 네가 인생길에서 우매 여인의, 음녀의, 이방 여인의 초청에 따라 살아가면 부의 반대가 뭐죠? 가난을 얻게 될 거야.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수월에 빠지게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파멸이죠. 파멸. 파멸에 빠지게 될 거야. 따라서 너는 우매 여인을 쫓아가면 안 되고 지혜 여인을 쫓아가야 돼.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매 여인과 지혜 여인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는 곳이에요. 9장 1절과 3절, 9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볼 텐데 이 우매 여인과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은요 동일하게 어디 사냐면 성 높은 곳에 살아요. 성 높은 곳. 그래서 9장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성 높은 곳에 살아요. 1절부터 3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지혜 여인이 집을 짓고 어디 살아요? 성 높은 곳에 산대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매 여인도 마찬가지. 우매 여인도 9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미련한 여인, 우매 여인이요 성 높은 곳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어디에 살아요? 높은 곳에 살아요. 성 높은 곳에 살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성 높은 곳에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어떤 사람이 살겠어요? 성 높은 곳에는 신이 사는 곳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사는 곳이. 그래서 지혜 여인이 사는 곳은 성 높은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제가 X라고 표현했는데 이 X는 여호와 히브리어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알렙. 이 여호와, 이 지혜는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이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우매 여인이 사는 높은 곳은 지혜 여인이 사는 높은 곳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우매 여인이 사는 높은 곳을 어떤 신이 사는 곳이겠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 그렇구나. 이 어리석음은 우상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를 따라 살아라 하고 이런 방식으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 지혜 여인과 아예 어떻게 해요? 결혼해라 라고 얘기해요. 결혼해라. 7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7장 4절. 7장 4절인데 9장 4절이라고 써있네. 자, 7장 4절 지혜에게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 과거 중동 지역의 일종의 관용어구인데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이 말이 뭐냐면 결혼하라 이런 뜻이에요. 결혼하라.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죠. 마치 누이와 결혼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누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결혼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지혜와 결혼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를 따라 살아라.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지혜를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본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지혜로운 삶의 실제를 보여줘요. 지혜로운 삶의 실제.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량도 봐도 10장부터 31장까지니까 엄청 많죠. 그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상에서 이렇게 살고, 가정 안에서는 일상에서 이렇게 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일상에서 이렇게 살고, 언어적으로는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지키고, 화내지 말고, 부지런하고, 반면에 게으르지 말고, 이런 등등등.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부간에는요 신의를 지켜야 돼. 간음하면 안 돼. 부부 신의. 부인에게 잘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웃이 가난할 경우는 이웃에게 구제하고, 혹시 이웃이 원수 같은 사람이야. 원수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선을 베풀고, 또 보증 쓰지 말고, 그럼 패가 망신하니까 보증 쓰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웃과 거래할 때는 정직하게 살고, 또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떠벌리지 말아라. 떠벌리지 말 뿐만 아니라 떠벌리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 괜히 얘기했다가 말이 도니까 힘들다. 사귀지 마라. 그리고 말할 때는 유순하게 말하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좀 침묵해라. 그래서 일상에 있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실제를. 예. 실제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본론 두 번째예요. 너무 쉽죠? 서론에서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주었다. 본론 1에서는 지혜를 따라 살아라. 본론 2에서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그 유명한 얘기죠.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잠언의 제일 마지막.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맨 마지막을, 이 흐름에 따르면 맨 마지막을 왜 현숙한 여인으로 맞췄을까요?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굴 상징해요? 지혜 여인을 상징해요. 지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 여인인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냐면 본론 2에 나와 있는 요 내용대로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과 사면 이렇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혜와 결혼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결론은 뭐예요? 다시 지혜를 얻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이게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잠언의 주제, 마지막 주제. 주제는 일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주제예요. 일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잠언의 주제예요. 교회 다닐 때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 가정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 있든지 일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은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서론을 마무리할 때는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래요.
이 잠언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쓰는 것이야. 근데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서론을 맞춰요. 본론 1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0절 시작. 예, 저희 집 가훈입니다. 재작년에까지 가훈이었는데 재작년에 바꿨어요. 사이좋게 지내자로. 그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살아라.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자,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31장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1장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해서 여호와 경외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문맥을 감싸 안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무엇 바탕 위에서? 여호와 경외 바탕 위에서. 여호와 경외 바탕 위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이 내용들 보면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노노맹자나 그런 데도 다른 책들도 보면 이런 식의 교훈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라. 다른 책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이거든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이집트에 나오는 문서들이나 그런 문서들을 보면 잠언에 나오는 내용과 디테일하게는요 차이가 별로 없대요.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두 내용, 잠언의 교훈이나 세상의 교훈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디테일하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공통분모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더 많이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예요? 바로 요 차이예요. 여호와 경외. 잠언은요 무슨 바탕 위에서예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 그러면 세상은요 자기 의의 바탕을 두고 해요. 평상시에는 이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방식은 비슷해 보여요. 세상 사람도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부지런히 살아요. 근데 이제 언제 이 차이가 나타나냐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됩니까? 그러면 되게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데 부지런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세상은 살다 보면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뭐예요? 욥기잖아요. 욥기. 잠언은 다분히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근데 욥기는요 세상은 그렇게 인과응보가 아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욥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때 차이가 나요. 자기 의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네 세상. 아이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봤더니 저울추를 잘 메고 정직하게 살아봤더니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그러네. 무슨 지혜롭게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지만 신자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지혜로운 삶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가 잠언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게 바로 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 장으로 정리 잘했죠, 그렇죠? 예.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잠언은 크게 두 가지 뭐다? 경구, 모음집이다. 잠언은 무슨 책입니까? 잠언은 무슨 책입니까? 경구,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경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짧은 시고 율법이 아니고 일상의 지혜고 공부 잘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고 삶의 태도다. 모음집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러니 지혜를 따라 살아라. 구체적으로 지혜를 따라 산다는 건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집이 행복한 것처럼 지혜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해요. 하지만 그냥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일상 어느 순간에서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교회를 올 때든지, 버스를 탈 때든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지혜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잠언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2달 동안 잠언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인도해 주시고,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일상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